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 이르는 어떤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출발은 이제 자폭인 무의 길을 가고, 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사랑 안에서 오직 우리의 길잡이이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으시고, 또 그분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주를 따라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일치되는, 다시 말하면 연합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이 성령을 이렇게 받아서 거듭난 날부터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성령님의 조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 철로 역정의 이 길은 아까도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디 안에 있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가 없는 사람과 예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욕구를 끊어버리고 온갖 무력에 대한 맛을 끊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비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것이 먼저 돼야죠. 비워야 되죠. 그래야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디에 있냐고 하면 사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님의 사랑인 더욱 큰 사랑과 더욱 뜨거운 불꽃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생생하게 타오르는 불꽃도 어떤 불꽃? 사랑의 불꽃에서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발은 뭐냐? 얼마나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전체가. 그러므로 이렇게 감각의 정화와 영의 정화는 바로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화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서 이렇게 끊임없는 어떤 훈련,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신앙생활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믿음은 내 편이죠. 또 말씀도 내 편이에요. 근데 반대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가로막혀 있는 산이라든지 환경은 다 내 편이 아니라 저 편에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이기면 뭐가 옮겨져? 산이 옮겨지는 거야. 그리고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편이 되고 또 나아가서 믿음이 내 편이 된다면 반드시 산은 옮겨지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는 역시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굳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산이나 감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철석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제목처럼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에 여러분 활활 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까 그 단계 이렇게 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생활에 이제 결정적인 때가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오늘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겠는데 바로 이제 묵상의 단계에서 그 일치되는 단계인 이 관상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번데기가 고치를 이렇게 뚫고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나비가 되면 훨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승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꼬치에서 그 번데기가 꼬치를 뚫고서 이렇게 날아서 나비가 되는 것을 어떤 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관상의 그 영적 심에 다다르려고 하면은 이제까지 해오던 묵상에서의 추리나 어떤 묵상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초기의 관상 시기이므로 사실 잘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 이건 감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인간적인 방법에 집착하면서 이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저 산을 향해서 정상을 오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걸 다 달려서 여러분 정상인 목표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야말로 본격적으로 좁은 길이 시작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좁은 문을 통하여 하늘에 뚫린 문을 넘어야지만이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땅하고 하늘이 연결돼서 하늘문이 연결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묵상의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추리나 상상을 사용하는 묵상에서 우리는 어디 제일 마지막 정상까지 가려면 관상의 단계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이기는 자들을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신부들을 싫어하는데 이건 왜냐? 주님과 일치된 이 관상생활에 도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관상 생활을 하면 참 거기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래도 되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하고만 1대1의 관계에서 주님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성숙하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누구에 의해서 처리를 받느냐면 그런 이기는 자들이 신부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받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에 이르는 완전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역시 이제 지금 묵상도 중요하지만 이제 출발은 묵상에서 시작되지만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 만들어지고 상상된 영상과 꼴을 매개로 한 추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님과 1대1로, 그러니까 성전을 섬긴다기보다 주님 자신을 섬기는 1대1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상상이나 추리가 아니라 이 관상의 단계에 도달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필요하지만 또 나아가서 관상에까지 가야 되는 것은 묵상 단계에 있는 추리나 상상을 통해서는 관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지성과 생각과 기억과 의지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망각의 구름에다 다 파묻어버리고 오직 하나,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한 응시 안에서,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태가 바로 심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심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뭐를 하라? 사랑에 겨운 응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건 뭐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겨운 응시를 하시고 우리 의지 하나가 오직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체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영혼의 최고의 지적 활동인 동시에 이 성령의 그냥 역사하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최상의 어떤 수동적인 자세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능동적인 자세가 있고 어떤 자세가 있다? 수동적이 된다. 나중에는 능동도 없어지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뭡니까? 상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모시는 법을 배우고 이제 상상과 추리의 작용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엔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식 능력들이 이제 작용을 끝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그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 정신 능력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추리나 상상을 하지 마시고 오직 더 감미로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런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이 경우에 정신의 능력의 작용은 이게 영혼이 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누가 움직여준다? 하나님이 다 움직여주시는 거야.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쏟는 사랑 가득한 총체적인 응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한 분을 향하여 사랑 가득한 그 바라봄, 응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심이라고 하는 평안한 인식 행위여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은 슬기와 사랑의 단맛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랑의 압력을 받아 깊이 움직이게 되어서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이렇게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빛은 처음에는 의지의 작용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앙의 관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뭐가 필요하다? 사랑의 협력만이 한층 요구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사랑은 감각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저 개념적인 인식에서 오직 신앙을 갈라놓는 거죠. 이제는 감관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신앙을 억압하여 질식시키는 인간적인 사념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 이제 믿음을 생기 있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우리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단계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 너울에 덮여 있는 영원한 빛의 어두운 관상은 오직 창조주여 동시에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얻게 된, 열리게 된 사랑은 이제 자신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스스로의 수동성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영혼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빛 속에서 주어지는 저 사랑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은 당신의 현존을 여러분에게 체험케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체험이에요. 관상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관상의 기원이다. 관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건 일반적으로 흔히 전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목표의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은 이 수동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수동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사랑이 지성을 어두운 빛 속에서 정지시킨, 완전히 이제는 이 지성이 비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 최고선이신 하나님께로 지성 자체를 넘어서서 완전히 관상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성과 기억과 의지가 다 어떤 것입니까? 비워지고 오직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사랑으로 연합된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 상태와는 반대로 이 관상의 상태는 이제 감각적인 현상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는 오직 빗줄기가 더할 수 없이 드맑은 공기 속을 통과하는 경우와 같이 그 빗줄기가 통과할 때 조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쉽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리창에 들어오는 그 어떤 빗살에 만일에 먼지와 미립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먼지와 미립자가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 만져질 듯이 그 먼지와 미립자가 보이고 더욱더 환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아주 선명하고 환한 어떤 상태가 있는데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야말로 빗살에 먼지와 미립자가 없어서 그저 맑고 깨끗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더 밝은 것 같고 만져지지도 않을 것 같으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먼지와 미립자가 없을수록 덜 밝고 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지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눈에 보이는 영상이라는 것은 없고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마귀 교부들의 영성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때 자기에게도 피조물에게도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눈길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신앙 단계가 어떤 활동 생활이 있었지만 관성 생활에 들어가면 이전에는 피조물이나 나에게 눈길을 주었지만 이제는 어떻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응시하고 바라보는 그런 단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관상은 천개의 그 아름다운 일모를 감상하거나 지저귀는 이 새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그런 강렬한 정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상은 추리나 상상이나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중심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접촉하고 사랑하는 깨달음이 바로 관상이다. 그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 일치돼서 연합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지는 이 상태는 바로 뭐냐? 이 감관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감관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화를 얘기했었죠. 또 하나는 영의 정화를 얘기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감각에서 어떤 감각이 정화되고 오직 영으로 오르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하고 변화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수동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표에까지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도 있는 것이고 훈련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좋은 땅도 경작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영성가들은 이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그 영혼에 알맞도록 감각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외면적이고 또 차원이 낮은 이 어떤 시련과 훈련 속에 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가나안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또 얼로 두 번째로 옮겨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통은 평범하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엔 뭐냐고 하면 평범한 삶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수한 삶이고요. 세 번째는 고독한 삶이고, 그럼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목표에 이르는. 그래서 이 완전한 삶인데 이 마지막 관상세계 앞에서 얘기한 세 단계는 이 현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 완전한 삶인 관상세계에 이르면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관상세계에 들어가면 이미 천년왕국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왜냐?
현생과 내상이 이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다? 완전한 삶이 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그를 완전한 사랑의 술관까지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로이 이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내 생각이나 기억하고 안 맞으면 뭐 이렇게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한테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로이 하실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절대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너무나 신명확적하고 놀라워가지고요. 그전에도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가지고 이걸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뭘로 많이 얘기했냐면 상징들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의 불꽃도 마찬가지죠. 불꽃이라고 사랑의 불꽃이라고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 단계에 보면 신앙의 이제 그 여정을 보면은 어떤 층계라는 단어를 썼든지 또 나그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여인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 것처럼 여행을 가는 것처럼 철로역정의 여정에도 이러한 층계가 있고 나그네가 있고 어떤 여인숙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어딜 여행을 가다가 여인숙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자고 나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층계에 오르는 사람은 층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가야지만이 내가 목표하는 가장 평안한 안온한 방에서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산 불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산 불꽃에서는 영성 생활을 뭘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불꽃으로 사랑의 불꽃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불꽃은 깨끗이 영혼을 씻어주기도 하고 또 비춰주기도 하고 또 일치를 완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꽃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묵상의 성과인 단순화된 활동과 거룩한 빛을 내리시는 이렇게 은총과의 만남이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다? 우리는 이제 묵상에서 관상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옮겨짐은 이제 인간적인 활동을 더 단순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더 한 게 뭐냐고 하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행위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습성이 돼서요. 전에는 막 묵상하려고 노력하면서 개개의 인식을 얻어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기도를 할 때 물을 곁에 둔 것처럼 애쓸 것 없이 마시고 싶을 때 언제나 시원하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묵상하는 사람은 묵상하는 동안 예전처럼 은총으로 촉촉해지는 것도 또 맛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그런 감각의 상태에 대해서는 메마른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몽땅 어두움으로 바꾸시고 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던 영의 감로수인 그 생수구멍을 완전히 밀폐해 버립니다. 뭘 설명하려면 지금 관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는 어둠 속에 옛날에 어떤 묵상의 세계에 어떤 강반은 어둠 속에 버려져서 상상과 추리의 감성을 가지고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상의 단계에서 이런 단계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처럼 묵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하던 영적 일이나 완덕의 공부에서도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들에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맛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거, 이 관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상이라는 일은 애당초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상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영혼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지성도, 의지도, 내적 능력도 다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참다운 옮겨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드높여지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걸 다 공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메마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감각의 힘과 낙을 어디로 옮기냐면 영적으로 옮기고 바꾸시기 때문인데 이렇게 본성의 힘과 감각은 영의 그릇이 못됨으로 메마르고 텅 비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은 영향을 섭취하고 굳세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단순해진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진보한 이의 상태로서 새로운 변화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빛은 영혼 안에 없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를 가리고 막고 있는 어떤 너울을 말끔히 치워가지고 마음이 비워지게 하고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홀가분해진 영혼은 오직 하나뿐인 순수한 예지, 그게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아드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것, 섞여있던 것에서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로,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관상회로 옮겨갈 때의 징표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앞에서 내용한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첫째 징표는 뭐냐? 내가 관상으로 옮겨갈 때 어떤 징표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상상력을 쓰는 추리에는 완전히 이제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런 추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상상이나 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다음 두 번째 편은 상상이나 혹은 감각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 외의 것에 기울어지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상상이나 감각이 오직 하나님 것에만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외의 것에 기울어지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서 맛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또 피조물에서도 아무런 낙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맛과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가 뭐냐고 하면 관상으로 옮겨가는 세 번째 징표는 이건 이제 앞에 것은 두 가지는 소극적이라면 이건 적극적입니다. 뭐냐고 하면 이 완독이라고 하는 덕은 이게 확실한 편인데요.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러러보면서 이제 혼자 있기가 좋아집니다. 이 혼자 있는 게 이제 고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엔 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1대1로 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좋아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그윽한 오직 평화와 고요함과 안식 속에서 더 이상은 기억이나 이성, 의지 등의 작용이나 추리의 움직임도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무엇에 대해 특별한 인식도 없고 이렇다 할 이해도 없고 사랑겨운 눈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사물을 바라보면서 하여튼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계속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표는 즉 묵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묵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아무런 선익도 얻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하나님 외의 특정한 사물에 조금도 마음이 끌리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영혼은 천상 것이나 지상 것에 흥미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표는 하나님과 오직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둘째 표를 보충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가 함께 필요한 것이니 바로 이것은 평화 속에서 누리는 사랑겨운 바라봄과 마음을 착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만 붙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적 침묵을 잘 지키고 또 시간 허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모든 피조물이 끊어진 고독 가운데서 오직 뭡니까? 주님과 나만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으면서 쉬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쉼인 거예요. 진정한 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쉼이. 예. 그래서 안팎의 어떠한 일에도 마음을 쓰지 말고 애써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말며 그저 그분 안에서 고요히 있을 줄만 안다면 바로 그 고요와 무의 속에서 내심의 진미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서는 뭡니까? 오직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내심의 진미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4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단계가 활동생활이라면 네 번째 단계가 완전한 삶인 관상이라고 하는 완전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이 관상 생활의 대표격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예요. 그 마르다는 뭐냐면 아까 묵상 생활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활동 생활의 대표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리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고 하면은 모든 일과 분주한 것을 다 끝냈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가라앉히고 실상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한 일은 말은 뭐냐면 이 관상 생활에 맞들이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 다른 사람은 막 주님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내 동생한테 좀 내 일을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구세주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주님이 이미 돌아가실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이건 관상생활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활동생활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고요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관상생활의 핵심인 거야. 그게 바로 뭐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활이 이것을 대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리아도 돼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돼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마리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리아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마리아만이 자기의 향유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십자가를 미리 어떤 것입니까? 다 이렇게 만족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향기이고 어디에 가든지 이것이 진동하리라고, 이렇게 향기가 진동하리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 여인,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상 생활에 대해서 어렵지만 계속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누가복음을 찾아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오직 자아를 부숴버리고 관상 생활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미, 이 참된 맛, 이 진미는 바로 영혼의 고요와, 소위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무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은 어떤 활동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시인과 고요와 무구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는 밀도가 굉장히 깊고 아주 놀라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고요와 시인과 무구의 상태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아서 손으로 움켜쥐라고 하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신묘막측한 영의 세계야. 그죠? 그렇죠? 근데 영은 더 어떻습니까? 이 벽도 막 통과를 하는 거야. 그렇게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못 잡습니다. 근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공기가 누굽니까?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그게 성령님이야. 성령이 오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벽을 통과하시고 오신 생명 주는 영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생명 주는 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공감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영성생활에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길을 예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한다면 내 지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영의 세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쾌감이나 수많은 습관이나 사고방식, 느낌의 습성, 지식, 기억, 보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그것들에서 따라온 집착 등 여태껏 해온 자연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관상생활은 사실 훨씬 더 어려운 길인데 마음이 찢기는 고통이나 지금까지 모르던 불안을 겪지 않고는 이렇게 믿음의 빛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욥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입니다. 모세오경보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같은 시대예요. 근데 욥이 그런 철저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왜 이렇게 인류에는 고통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 진리를 풀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나 다 욥과 같은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욥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일에 욥과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건 특별한 거야. 왜냐? 복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자기가 잃어버린 것과
자신 속에 사면시키고 침묵시키고 활동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공허 속에 버려둔 것들에 대하여 새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묵상 생활도 필요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관상에까지 들어가서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면 이미 이제는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이어지는 삶이라고 그랬죠. 앞에 세 가지는 현생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덕의 삶인 관상의 길을 걸어야지만이 평생 묵상과 단순화된 기도 사이에서 오가지 않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 어떤 묵상과 어떤 것입니까? 그런 어떤 그냥 기도 사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관상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에는 워낙 빛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빛이 그런 적이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세차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의 이 보편적인 인식은 때로는 이거 설명의 관상에 대한 것 얼마나 섬세하고 미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껏 맑고 순수하고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그만큼 더 영적이 되고 그윽해서 영혼이 그 불림을 받지만은 낌새를 채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관상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때로는 신비스러운 빗줄기와 세찬 효과를 가져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온갖 것에 무관심하게 되어 영혼이 시간 속에서 감각이나 기억을 통해서 작용 같은 것들을 일체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혼은 자기를 잊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가장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영혼이 순수한 지적 인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이러한 경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꿰뚫는 아주 짧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한 이렇게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서 인간의 사상이나 사고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랑의 산불꽃에서 얘기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변화되어 일치에 이르러가지고 완전한 합일에 이르러가지고 결혼생활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지금 관상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일이 되면 일치감이 너무나 깊어져가지고 영혼이 온전히 주께 사로잡히게 되고 황홀해지는 이런 관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맛을 볼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관상생활에 집중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네. 자, 사랑의 산불꽃 마지막 지금 이제 네 번째 시의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가 이제 그 노래하는 네 번째 시인데요. 앞에서 이제 반은 얘기했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곳.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가슴 속에 은밀하게 머무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달콤한 껴안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지느냐고 하면 여기 은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곳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딜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들의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서 머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려는 영혼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자꾸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죠?
바깥은 오간이 지배하고 나는 혼이 지배하지만 영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자신의 가장 깊은 안으로 들어가서 잠심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무시는 것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영혼들에게는 혼자 머무시지만 다른 영혼에게는 홀로 머무시지 못합니다. 어떤 영혼에게는 좋아하시면서 머물지만 어떤 영혼에게는 싫어하면서 머무십니다.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에게는 당신 집처럼 명령하시고 지배하시면서 머무시지만 어떤 영혼에게는 명령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딴 곳에서 오신 이방인처럼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항상 그분 아닌 모든 것에 대해 일체를 벗어버리시고 오직 님이신 그분에게 은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가장 깊은 곳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속의 것들과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와 만족이 거의 없어진 영혼은 그분께서 더욱 홀로 좋아하시면서 마치 당신 집처럼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머무시는 곳인데 이것이 바로 영혼의 욕구와 애착이 없을수록 더욱더 은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머무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좀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혼에겐 아무런 욕구도 없으며 다른 영상들이나 형상들은 물론 어떤 피조물에 대한 그런 애착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최고로 은밀하게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데 이렇게 신랑은 영혼이 하나님 외에는 오직 순수하게 있을수록 더욱더 밀착되어서 내적으로 친밀하게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제 얘기보다는 영성가들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한 관상생활에서 완덕의 삶에서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친밀하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머무신다고 얘기한 이유는 여기 그랬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은밀하게 비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머무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나를 껴안아 주시기 때문이고 이 영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악마가 끼어들 수가 없고 다른 피조물도 끼어들 수가 없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고 하는 인간의 지성조차도 파고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완덕에 이른 영혼에게는 이제 비밀리에 머무시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영혼이 이러한 친밀한 껴안음을 자기 안에서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의 얘기에서 보면 영혼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나를 껴안고 껴안아 주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어나심에 따라서 영혼은 신랑이 자기 가슴 속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영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 가운데 하나라도 잠자고 있다면 이렇게 껴안음과 어루만져 주심과 사랑과 지식이 교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처럼 나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머무심을 항상 느끼는 영혼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죠? 이건 우리의 어떤 로망이에요.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누구는 가슴이라고도 그러고 누구는 심장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영어로 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생수가 넘쳐 흐르는 바로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쉬시면서 내 안에 쉬시면서 머무심을 항상 느끼는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로 지복직관의 세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에게 아직도 아주 작을지라도 오점이나 잡음이 있다면 신랑의 품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모든 세상과 육신과 땅에 속한 생각은 끊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오직 거대한 고요함 속에 머무는 영혼에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야말로 머무시고 느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랑은 영혼의 실체 안에서 신부를 껴안는 채 있는 것처럼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하나님과 한몸되는 어떤 표현이 바로 뭡니까? 신랑이 내 깊은 곳 안에서 나를 지금 껴안고 있다. 네? 껴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것을 잘 느끼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의 그 특징,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영혼 안에 신랑이 사랑과 깨달음을 교류해 주시면서 늘 끼어 계신다면 영혼은 이미 영광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치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도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뭐냐? 일단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은총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은 이렇게 신랑이 머물긴 하지만은 이런 영혼은 통상적으로 이런 완벽한 껴안고 있음을 느끼질 못하고 단지 신랑께서 그들에게 달콤하게 깨워주실 때만이 느끼는 거예요. 간간히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관상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깨워주심은 영혼과는 상관없는 종류의 것이고 매우 은밀한 것입니다. 감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일치에 이르러야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머무시면서 친밀한 껴안음을 자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 한 분만 응시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친밀한 껴안으심을 자주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완독에 이른 영혼에게 신랑이 해주시는 이 깨워주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한데 왜 그러냐고 하면 모두 신랑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적인 게 신랑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의 숨결로 기이한 즐거움을 느끼는 가운데 영혼은 지극히 영광스러워지고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의 손길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즐거운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속에 선과 영광 가득하고 나를 얼마나 미묘하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과 영광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미묘한 사랑인 이 숨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가 싫은데 왜냐하면 말로 표현한다면 이건 매우 초라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고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분의 길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과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길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결 안에서 신성에 대한 숭고한 깨달음의 깨어남을 통하여 신랑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깨달음과 같은 비율로 성령을 여러분 영혼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안으로 최고로 깊게 영혼을 빨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본 것에 따라서 거룩한 미묘함과 우아함으로 이렇게 영혼과 성령께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랑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성령과 영혼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숨결은 어떤 것입니까? 뭘로 가득하다고 그랬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과 영광으로 가득 차고 성령은 그 숨결 안에서 영혼을 선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오하심 안에서는 모든 언어와 감각을 뛰어넘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맛보고 체험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감각의 세계에서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신랑과 신부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일치되고 연합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하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머무심을 항상 느끼는 영혼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아멘.